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6절,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마지막 절은 합독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뭐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480만 명 정도가 이제 보셨다라는 그런 이제 제가 뭐죠? 구글을 찾아보았습니다. 480만 명 정도가 이제 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대충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제가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 딱 맨 처음에 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76년째 연애 중이라는 딱 그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76년째 연애 중이라고는 그 말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76년째 지금 연애를 누리고 계시구나라는 걸 그냥 그 영화가 보여준다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를 제가 찾아보았었는데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점점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연애 중이던 그 할머니가 또 다른 이별을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떠나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을 건너지 마라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삶을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갔거나 또한 어떤 일이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띄워드렸으면 좋았을 테지만 뭐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제 지형적으로 세 개의 강과 이제 하나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있고요. 남쪽에는 홍해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살펴보는데 이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그들이 너희는 세 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절, 3절, 6절, 1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건넌 강은 유브라데 강, 아까 북쪽에 있는 강이라고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건넌 강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디서 오신지 잘 아시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 속한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건넌 것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에 나오다시피 아브라함에게 강 저쪽에서의 삶과 이쪽에서의 삶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 저쪽은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이제 그 강 저쪽은 고대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한 굉장히 세련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이 저쪽의 삶이었고, 강 이쪽은 땅은 척박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세상에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받은 삶이 강 이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불신의 강을 건너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했다라는 그 사실적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제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라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넌 두 번째 강은 남쪽에 있는 홍해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홍해 저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건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버금가는 애굽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홍해 이쪽, 이제 건너온 이쪽은 불모지 광야와 문명화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 주시는 통로로 삼은 이 자신의 백성을 척박한 땅에서 문명국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이동케 하십니다. 두 번이나요. 이 여행 경로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지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아까 유브라데 강, 그 불신의 강만 건너면 다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건너야 할 또 다른 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이라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도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새로운 토양을 찾아가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의 나라, 이 애굽은 바로의 나라는 언약 백성이 뿌리내리고 살아가야 할 토양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200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홍해도와 홍해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주일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 동안 몸의 생각에 뿌리를 내렸던 가정, 학교, 사회, 나라, 그리고 직업과 성별로부터 그 뿌리를 뽑아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이식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고요.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하늘 양식을 받아서 듣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충만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주일 예배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불신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다시 건넌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매 주일 아침 강을 건넙니다. 주일의 아침에 하는 이 도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가치는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이 척박한 세상을 향해 빛으로 파송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홍해의 도하는 길이 끊긴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라고 하는데 딱 홍해가 딱 펼쳐지는 그 상상. 하나님이 종로를 타던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후에 바다에 이르게 하신 것이 처음에는 나를 무덤에 보내신 건가?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할 그 홍해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으로 보내셨나? 그러나 자유를 얻은 백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첫 마당에서 길을 잃은 백성이 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애굽 문명의 하부 구조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종이었어요. 제국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그냥 뼛속 깊이 길들여져 애굽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은 그와 같지 않죠. 자유하는 그 백성의 삶은 세상이 닦아놓은 그런 대로가 아니라, 큰 길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길 삼아 걸어야 할 길을 찾고 만들며 걷는 삶입니다. 이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앞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옛날부터 만화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죠. 바다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길, 사실상 길이 없는 그 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일 아침은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이 주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 길에 더는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길을 잃어버리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해요. 길이 끊긴 그 홍해 앞에서 주의 길은 바다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발견했듯이, 또 말 그대로 길의 무덤이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일 아침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옛 길을 잃어버리고 새 길을 발견하는 이 주일 덕분에 우리는 한 주를 사는 동안 무덤과 또한 막다른 골목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 길이 열리는 지점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세 개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건넌 마지막 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 도하가 애굽 종살이를 벗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강했다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점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훈련 코스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에서 가장 깊은 곳, 갈라진 강 그 한복판에서 그 언약궤가 멈춥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신 후에는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강 중앙에 서 계셨다가 가장 나중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강을 건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있습니다. 강에서 그냥 나오지 말고 12부족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한복판으로 너희는 들어가서 돌 12개를 가져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12돌은 무엇입니까? 그 후반부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아실 건데 자녀 교육용이었습니다. 그 12돌은 자녀 교육용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사건을 겪지않은 그 자녀 세대가 이 돌들이 무엇인지 물을 때 엄마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부모들은 그 돌을 두고 곧 역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육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돌들은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을 가르치는 기념비였던 것이죠. 들어간 후에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 그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말하는 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돌들이 어디에 있던 돌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보았던 4장 3절 상반절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 위에는 무엇이 있었죠? 제사장들의 발이 있었고 제사장들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은 그 출렁이는 그 강물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강 가장 깊은 곳에서 서 있다가 가장 늦게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돌들에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 돌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어떤 무용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는 하나님의 발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가 건너는 이 강 그 한복판에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의 놓인 그 강이 갈라진 시점이 아직 출렁이던 그 강에 하나님의 발이 담겨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주의 길을 만들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그 돌들이 말해주도록 교육하는 용이 그 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이지 않을까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며 신앙은 전승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위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발의 흔적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했을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을 두어야 하는 곳은 두 곳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요. 4장 3절에 계속 나오는데 돌이 있어야 할 곳은 그들이 유숙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먹고 자고 대화하며 지낼 생활 공간, 그 한복판에 돌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영역, 그 한복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일상적 공간 그 중심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유숙할 공간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분리되는 순간 신앙은 무엇이 됩니까? 사상이나 이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4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선 곳이 어디입니까? 강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장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 한복판에 돌을 쌓는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 쌓아둔 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질 때 보이죠. 물이 마를 때, 즉 가뭄의 때에 보입니다. 가뭄으로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 돌 무더기는 고개를 내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발자국이 가뭄의 때에 보이게 하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뭄이 닥칠 때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메마른 강에, 요단강에 와야 했어요. 그러고는 물 대신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뭄 한복판을 앞서 가시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다가 나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돌무더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성취를 맛본 이들이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의 발밑에 있던 돌을 자녀 교육용으로 삼으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손 대대로 그들의 부모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풍요와 궁핍의 시기를 만날 때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이 그들 역시 자녀 세대 역시 하나님을 따라 그 시기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풍요할 때에는 아까 유숙할 곳 그들의 안방에서 기억하고 가뭄의 시기에는 말라버린 요단강에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기억과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겪는 혼돈, 그 한복판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할까요? 새 이스라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강을 건넜고
종노릇하던 강을 건넜고 이제 오직 우리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 규빗 거리를 두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에만 계시지 않죠. 우리가 강을 건너는 동안 강 한복판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한 살아갈 말씀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